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도의 부, 말씀의 부, 섬김의 부, 선교의 부, 진천과 한국과 세계를 예수마을로 만들어가는 교회.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은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종종 육신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모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열정을 다해 섬길 수가 있고 기능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자신이 주인 되기 쉬워요. 십자가는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신 정말로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또 십자가는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생명을 얻어서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주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면,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주인 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이죠. 또 종료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년 이날이 되면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너무 익숙해진 것은 아닐까? 십자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마음에 어떤 동요가 없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단순히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길은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질문 하나를 끝까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왜 그 자리에 계셔야 했는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엄청난 환호를 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막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환호 속에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 사람들은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적인 강력한 왕, 지도자를 유대인들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나름대로 원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런데 예수님은 더 깊은 문제를 보신다는 겁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처절한, 정말로 처절한 깊은 싸움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36절과 38절 보게 되면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십니다.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기도를 들을 때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가 두려우셨다는 겁니다. 육체의 고통 때문에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는 육체의 고통 때문에 두려운 겁니까? 더 큰 고통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 그것이 예수님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땅이 빗방울처럼 떨어집니다. 그런데 기도의 마지막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인류의 구원을 결정지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 한 문장.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뭐 했어요? 조금 전에 살펴봤어요. 잠들었어요. 그리고 그 밤 가장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49절 보겠습니다.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지금 저희들은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는 그 과정까지 함께 지금 들어가서 걸어가는 중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야 하고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줍니다. 입 맞춤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배신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신은 언제나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거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해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큰 사고를 쳤습니다. 법적으로 보게 되면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판사였습니다.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아들이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그리고 판사석에는 아버지가 앉아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아들의 죄를 눈감아 줘야 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판사입니다. 정의는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판결을 내립니다. 유죄, 벌금 얼마. 아들은 절망합니다. 그 돈을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판사복을 벗고 아버지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피고석 옆에 서서 자기 지갑을 꺼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벌금은 내가 대신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한 여종의 질문 앞에서
우리 26장 70절, 72절, 74절 보겠습니다. 읽지 마십시오. 한번 보세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밖으로 나가 통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도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장면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은 교회가 아니라 밖에 나가보면 아는 거예요. 집에 가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 다 좋아 보이시죠 지금? 교회 안에서는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손해볼까봐,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그래서 우리는 침묵합니다. 예수님 재판을 받으십니다.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고 왜곡된 말들이 수없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예수님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침묵하셨을까? 변명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진리를 모르시기 때문에 침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신 이유는 나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 자리에 서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군중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바, 강도입니다. 반란자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 죄가 없는 분입니다.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27장, 21절, 25절 보겠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빌라도는 물어요. 군중들은 외칩니다.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 장면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라바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내가 풀려나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못이 박히고 피가 흐르고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가 이해되세요?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주님의 기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사랑의 극치입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이 크게 외치십니다. 우리 27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것이 십자가의 가장 깊은 고통이에요. 못이 박히는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버림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은 패배의 선언이 아닙니다. 완성의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문제가 끝났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거기 계셔야 했는가? 답은 단 하나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 교만 때문입니다. 내 이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지식으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삶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신앙의 습관이 되면 감동이 사라집니다. 예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위하여 여기까지 왔다. 또 한 가지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 안에 여전히 버리지 못한 죄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전망이 우상이죠. 내가 주님보다 더 기대는 것. 내 안전망이 우상이에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세 번째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선택, 용서하는 선택, 내려놓는 선택,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여기까지 왔다. 너는 나를 위해 어떻게 살겠느냐? 오늘 그 질문 앞에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따라합니다. 같이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